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가장 잘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복된 인생, 가장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명령을 주시고 그 계명을 따라서 잘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풍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죠. 오늘 잠언 3장 전체를 살펴보면 지혜로운 삶이 어떤 삶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보면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내일 우리가 함께 읽을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에 보면 그래서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그리고 27절에서 35절까지 보면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한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하나님을 믿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혜로운 삶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보면 내 아들아,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이 내 아들아라고 시작되는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이 말씀, 여기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명령과 더불어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얻는지에 대해서 5번이나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자, 먼저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얘기하고 있죠. 또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죠? 그리하면, 너가 이 말에 순종하면, 4절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런 거죠. 5절, 6절에도 반복되죠.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리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대가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도해 주면 훨씬 더 낫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해 주신다. 7절, 8절에도 나와 있죠.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몸에 양약이 될 거고 골수를 윤택하게 할 것이다. 마지막 9절, 10절에도요.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창고가 가득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 5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될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실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지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될까? 우리는 사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 다스리시는 분, 통치하시는 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 길을 아니까. 어른들의 지혜가 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부모들의 지혜가 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살아봤으니까. 내가 살아보니 그 경험을 얘기하니까. 자녀들은 아직 안 살아봤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노래 가사 중에서 보면 너 젊은 것 자랑하지 말아라. 나도 젊어봤다. 너 늙어봤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나는 젊어봤다. 그런데 넌 늙어봤냐? 아직 너 젊잖아. 늙어본 거 경험 안 했잖아. 나는 경험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가지 않은 길, 미래에 대해서 먼저 간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잖아요. 먼저 간 사람은. 근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일 일은 또 모르잖아요, 그죠? 내가 젊은 사람보다 먼저 살아왔지만 그거까지는 되지만 또 미래에 대해서는 또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할 것이고 그의 인생을 더 윤택하게 할 것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명철이나 판단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우리의 인생들을 최선의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신다. 최고의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신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또 구약의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요셉이 형통하게 된 것은 요셉의 뛰어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창세기를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요셉이 뭐가 똑똑하게 했어요?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버림받은 무슨 교육을 제대로 받았겠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 지혜로운 자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셉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잖아요.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잖아요. 어떤 권력을 의지하지 않았잖아요. 권력을 의지했다고 한다면 감옥에 왜 갇히겠어요, 그죠?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최고의 인생의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을 더 중요하다, 더 믿을 만하다, 내 생각이 훨씬 더 믿을 만하지, 내 경험이 훨씬 더 믿을 만하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다 말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뭐예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중요한 판단을 할 때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 한 번만 생각하면 되는데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뭘까? 이거 상가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결정해버려요. 자기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진멸하라.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고 다
다 진멸하라 그랬다고 그러죠. 그리고 전투에 임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 사울의 승리를 가져다 주시잖아요. 그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자 아말렉 왕 아각과 또 좋은 가축들 이런 것들을 남겨뒀어요. 다 진멸하기에 아깝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사울의 입장에서는 아까운 거예요. 이 좋은 가축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되는데 이 좋은 걸 왜 다 죽여? 아깝지. 그래가지고 살려둔 거예요. 변명은 좋죠. 하나님 앞에 좋은 것으로 재물을 사용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언제 좋은 재물 갖고 오라 그랬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사울이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니까 거기서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내 생각도 중요하고 내 판단도 중요하지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우리에게 증거하셨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좋은 가축을 남겨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 아마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다. 이거는 사울의 판단이죠. 착각이죠. 하나님은 어떤 재물보다 제사보다도 뭘 좋아하신다 그랬어요? 순종을 좋아하시죠. 순종. 좋은 가축을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좋은 가축을 가져오면 하나님이 그의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고 비리비리한 거 갖고 오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축도 또 재물도 또 사는 형편에 따라 다 다르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려는 거예요. 너 마음대로 결정하고 너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 내가 너에게 알려준 것,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이거 보는 거예요. 이거 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갖고 오느냐, 얼마나 좋은 거 갖고 오냐, 얼마나 대단하냐, 이건 두 번째 문제. 그죠? 첫 번째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사울왕처럼 이 좋은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면 되는데. 예전에 그 이단으로 우리 교단에서 이렇게 정죄받은 한 교단 교주가 미국의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도박을 했대잖아요. 이거 도박을. 그래가지고 교회 돈을 수억 원을 그냥 탕진한 거예요. 그 나중에 경찰에서 이게 누가 이제 교인들이 고소를 해가지고 붙잡혔는데 그 왜 하냐 하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의 돈을 더 불리려고 했다고. 하나님의 돈을 더 불리려고 했다고.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과정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합리화, 그건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냐, 하나님 보시기에 합법하냐, 이거. 하나님은 하나님의 판단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지. 자기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사람, 그렇지 않다고. 결국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위에서 쫓아내실 생각을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 합리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그죠?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성,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근거로 해서 판단하고 결정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형통한 길을 허락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이 돌파구를 열어주신 거예요. 피할 길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요셉이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들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어려움이 닥치지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해가지고 고통이 없냐?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바울을 보세요. 스데반을 보세요. 베드로를 보세요. 그죠? 그러나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높이 들어쓰시고, 그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도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하잖아요. 하나님 죽기까지 순종했더니,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고난이 당하니까 잘못된 거다, 그렇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잘못된 거다, 그렇지 않아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신앙의 모습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 두 번째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질은 필수 요소잖아요. 물질 없이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물질이 필요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그 앞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의식지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필요한 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아신다고. 저 공중의 새를 봐라.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께서 저 새들을, 저 들에 있는 백합화를 관심 갖고 키우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저 공중에 나는 새, 저 들의 백합화,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 그거에 비하겠냐는 거예요. 저 공중의 새에 비하겠느냐? 저 백합화에 비하겠느냐? 하물며 내가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지키고 또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먼저 아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재물도 주시고 땅의 소산물도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성경은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도 주시고 소산물도 주시는데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재물과 우리에게 주시는 소산물을 가지고 바르게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는데 이것을 너희가 바르게 사용하기를 원한다. 그 바르게 사용하는 가장 우선적인 생각이 뭐냐? 하나님께 받은 재물을 하나님을 공경하는 데 사용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죠? 재물을 얻는 방식도 정직하고 의롭고 바르게 해야 된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탈세 같은 불법 행위를 행하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공경한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재물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 이 정신을 가지고 재물을 써야 되는 거죠. 내가 벌었으니까, 내 것이니까 흥청망청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 하나님이 싫어하는 곳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청지기다. 내게 주신 재물도, 내게 주신 소유물도 그렇잖아요. 내 자식조차도 마찬가지잖아요. 청지기 역할, 청지기의 생각,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바라봐야 된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기의 능력으로 얻은 재물, 자기 소유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죄악인가, 얼마나 착각인가. 내 힘으로 하는 것 같고 내 지혜로 하는 것 같지만 그게 단순히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쳐라, 그것을 철저히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자기 열심으로만 농사를 질 수 있냐, 자기 열심으로 수확을 얻을 수 있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 농부의 열심과 농부의 노력과 농부의 지혜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햇볕을 주시고 하나님이 적당한 일기를 주셔야 열매를 맺는 거지. 인간이 아무리 땅에 씨를 뿌린다 할지라도 그 땅의 씨가 성장하게 하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추수를 하거든, 그 너희가 받은 10개 중에서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도우셨다, 이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도우셔서 이 모든 것들을 얻은 거지. 그거 인정하지 않고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얻었다,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훈련,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유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 그래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일꾼들, 그리고 가난하고 궁핍한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재물을 나눠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너 혼자 얻은 거 아니니까. 하나님이 도우셨고 또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은 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하나는 뭐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데 쓰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쓰라고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이웃에게 나누지 않으면 이거 안 되는 거죠. 요즘은 세상 사람들도 나눔의 일을 얼마나 많이 해요. 그죠? 세상 사람들도 자기의 물질을 얼마나 많이 기부해. 그죠? 상상할 수 없는 금액들을 기부하는 세상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도 그런데 작은 금액이든 큰 금액이든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받은 것을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소유물을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사용해야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는 거다. 자원하여. 그래서 구약에 보면 사실 11조가 2번 하게 돼 있어요. 첫 번째 11조는 하나님께, 두 번째 11조는 이웃에게. 구약에 그렇게 돼 있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자원해서 드리는 것인데, 그 자원해서 드리는 것은 두 가지 방향.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웃에게 나눠주고.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드리는 성도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유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을 향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넘치는 복을 주시겠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러셨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재물을 어디에 사용하느냐, 어디다 많이 사용하느냐, 그럼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사용한다고 한다면 정말 신실한 청직이죠. 정말 선한 청직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세요. 사람들은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겉으로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그 진심의 사랑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진심인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예배를 통해서 내게 주신 재물과 소유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삶,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하늘의 복을 베풀어 주시겠다, 오늘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태도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죠? 자신의 명철을 믿는 대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 그런 거죠. 하나님이 주신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 악한 방법으로, 악한 길로 가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을 향해서 나눠주는 것이다. 이게 바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비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온미동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바라보면 또 이 말씀대로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는데 앞으로 남은 후반전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는 그 순간까지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